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아이성의 첫 번째 그 패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이유와 원인을 제거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델성까지도 정복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누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고 베델성도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또한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모이게 하였다는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 축복하는 내용, 또 한 산에서는 저주하는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아마 그 사이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쟁을 마치고 조금 정리가 끝난 그 바로 이후로 여겨집니다. 그리 그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인하고 더 이상 진군하려 하지 않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또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장면은 먼저 어느 구절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신명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하는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교훈을 사실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2지파 중에 반반씩 나누어서 반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고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장소는요, 북쪽으로는 에발산이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느 지역이 있는 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세겜은 여러분 딱 떠오르시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세겜은 어떠한 장소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접한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창세기 강해할 때를 더듬어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땅에서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커다란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는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예요. 근데 그들의 신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자신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당시에는요 신의 개념이 뭐였냐면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복주고 지켜내는 신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그 지역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의 원주민들도 저 사람들도 우리 신을 같이 섬겨주네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지,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세겜 땅으로 들어와서 그 이 원주민들의 신에게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 모습이 달랐을 것이고 양식도 달랐을 거예요. 뻔히 주변의 원주민들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대적자가 될지언정 누구를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제사했다는 것은요, 예배했네? 이런 차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결단이에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다. 가나안의 신을 쫓지 않고 가나안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선포와도 같아요. 싸우려면 싸워봐. 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의미냐면 언약을 확증하는 장소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의 역사를 볼 때 수없이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흔적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마 이때만큼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야, 우리 하나님이 승리도 주셨다, 내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이 결심을 분명히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랬던 결심이 사라지고 우상에게로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겼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그 일이 아직 터지기 전에 광야에서 습관이 남아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가나안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터지기 전에 그들은 세겜에서 이런 의미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을 쌓는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단은 어떤 돌로 쌓으라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 울퉁불퉁한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명기 27장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과 4절, 2절부터 4절. 신명기 27장 2절부터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자, 먼저는 뭐냐면 아까 살펴봤듯이 다듬지 않은 새 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듬지 않은 새 돌인데 신명기 27장을 또 근거로 보니까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그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뭘 바르래요? 석회를 바르래요.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요, 일단 오래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고 주변의 것과 차별화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상의 제단과 동일시 여기지 말아라. 근데 우상의 제단과 동일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 구절을 더 찾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출애굽기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한 거는 이때 강의 부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25절에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26절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왜 다듬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정결하게 또 깔끔하게 다듬어진 제단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방의 제단과 하나님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요 제단을 어떻게 쌓았냐면 신의 감동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쇠의 정을 가지고 큰 돌을 최대한 깨끗하게 화려하게 다듬어서 크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식의 신념인 거예요. 신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성으로 승부하래요? 진심으로 승부하래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승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노력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런 걸로 나를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너의 진심을 담아서 그냥 너의 공로 다 배제하고 돌 모양 그대로를 정성스럽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의 노력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배제시키는 것에서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방의 제단과 뭐예요? 구분시키는 것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한 걸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는 뭐예요? 정말 그 예배에, 그 기도에, 그 찬양에 너의 진심의 고백이 있느냐? 정성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노라는 진실한 고백과, 정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흔적이 있느냐? 끄떡하면 원망하고 끄떡하면 불평하고 이런 식의 신앙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 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심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면서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제사장들은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더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 제의적 행위를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 크게 하는 행위 중에 이게 참 입 밖으로 내긴 그런데 제단 위에서 성적 행위를 합니다. 그걸 신을 감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제사장들은 주로 나체로 제사 행위를 인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사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하체가, 당시에는 사실은 속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겉에만 두르는 것이니까 그냥 막 그 이방의 신들처럼 막 제단을 층계로 오르락내리락하면 밑에서 하체가 보이고 그러면 그 안에 성적 욕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식의 요소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층계를 만들고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사하는 행위 안에서도 이방인들의 그런 제사의 행위와 뭐예요?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에 올 때는 옷차림까지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언제? 여름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몸속으로 바람 들어오는 게 싫어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풀어 헤치잖아요. 보통 다 꺼내서 있는데 저렇게 허리춤으로 바람 들어오는 게 점점 몇 년 됐어요. 싫어요. 그래서 항상 러닝도 그렇고 속에 꼭 집어넣어요. 살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근데 젊을수록 뭐해요? 좀 드러내지요. 그래서 그런 좀 드러냄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옷을 입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몸매를 뽐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래도 오늘 제사장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는 하나, 우리가 몸가짐 하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하는 것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과 예배에 집중하는 덕을 위한 것, 이해하시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말에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배, 그러니까 성도의 예배, 기독교의 예배는요, 그리고 구약시대나 제단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제단이어야 했고, 제단이어야만 하며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32절,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런 제단에서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여기 보시면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제단에 있는 돌에다가 뭘 하라고 해요?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한 그 자리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늘 유의해서 지켜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은 돌에 새길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요? 마음에. 보통 좀 유식한 척 할 때 어떻게 해요?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죠.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귀담아 집중해서 듣고, 때로는 성경책 옆에 메모하고, 때로는 노트에 메모하고, 그래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메모를 했는가 보고 또 은혜를 다시 내 마음에 가다듬고 하는 이런 애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 성경책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책에 메모들이 많아야 돼요. 궁금한 거, 이거 이상하다, 물음표, 이거 은혜된다 메모해서 막 빨간 표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꼭 지저분하게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때 느꼈던 거, 궁금했던 것들이 메모되어 있으면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에서 찾아와서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 못합니다. 성경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질문을 제가 100% 답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왜? 성경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다 막 깨달아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통 은혜가 아니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읽으십시오. 상식적으로 읽다 보면 이상한 게 보여져요. 이상하면 메모하고 물어봐야죠. 그렇게 목회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더 공부하게 되겠죠. 이 이상 더 어떻게 괴롭히냐고요? 아니야, 그래도 괴롭혀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연구하지 않은 본문을 또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또 연구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새기라? 오늘 우리는 마음의 비석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율법을 돌에 기록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이제 에발산에 좀 가까운 쪽의 세겜 지역이에요. 에발산에, 그래서 에발산 앞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반은 어디에?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한 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먼저 신명기 27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7장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신명기 27장 12절, 13절. 자,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지파를 6지파씩 어떻게 해요?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편은 그리심산에, 한 편은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저주의 말씀,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지금 읽은 27장 그대로 두시고요, 14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저주의 내용입니다. 다분히 이 내용 안에는 도덕적인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고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들어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 말은 저주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정말로 죄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제발 좀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이요, 오늘날에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있어요. 성적으로 정말로 아무나 문란한 것도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류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제발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 이런 악한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뺏기느냐. 제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먼저 보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네, 이런 걸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좀 볼게요. 이어서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복을 받고 삶도 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해라. 얼룩지지 않게 해라. 지금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머리 지식에만 만족하는 말씀이라면 이건 생명이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 되어서 그래 뭘 고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뭘 고칠까? 좋아하는 뭐를 더 붙잡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주를 낭독하고 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 받아서 삶을 교정하고 바르게 잡고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자기의 몫이란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 한 가정 한 가정의 상황들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안 돼! 고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상하게 그게 어떤 가정의 연약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연약함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메시지가 그런 가정이나 그런 성도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성도나 또는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을 목사님이 나쁘게 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혹시 이럴까 봐 걱정이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눈 딱 감고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을 딱 감고 그냥 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딱 눈 감고 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것으로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네, 나에게 가르쳐 주시네, 나에게 고치라고 하시네 이렇게 받으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걱정했는데 혹여나 내가 공격한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했는데 성도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네, 이렇게 느껴지고 교감이 될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사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 해도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고 때로는 그 연약함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속에만 있는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드러나는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으면 저는 여지없이 그걸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해 설교의 장점이 사실은 그거예요. 어느 날 특별히 일부러 막 본문을 선택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의 연약함을 자꾸 하나님이 지적하는 듯 보이걸랑 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자꾸 푸시하시는구나, 꼭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안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성경이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비록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입을 닫는 그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완급은 조절하겠죠.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저도 그런 목사가 끝까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할지니라. 특히 저주의 선포에서 얘기했죠. 그런 자는 저 벌을 받으리라. 성도는 뭐 할지라? 아멘 할지니라. 좋은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나를 찌를 때 특히나 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리고 남들 다 알더라 혼자만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적당히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아멘. 그럴 때 그 아멘의 소리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이런 성도, 이런 가정,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